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시편 140편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이 무엇입니까? 이 인생에는 싸움이죠. 근본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죄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이 삶을 방해하고 넘어뜨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죄에 이용당하게 하는 그러한 영적인 싸움에서, 영적인 원수와의 싸움에서 사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가 가득한 곳이죠. 이 세상에 악한 영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속에는, 모든 사람들의 속에는 죄가 살아있어서 그 죄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는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고통과 분쟁과 여러 가지의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이 세상의 삶의 환경입니다. 이런 곳에서 더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특권이 무엇입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삶을 방해하고 이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협박도 하고 유혹도 하고 이렇게 하는 영적인 원수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싸워서 이겨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기지를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삶을 살아가지 못하지요. 아버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자로 우리가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계속 더욱더욱 성장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이 싸움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나의 삶이 불행하다, 나의 삶에 왜 이렇게 보기 싫은 사람이 많은가, 왜 이렇게 괴로운가, 나는 왜 이렇게 좀 행복하게 못 사는가, 문제만 탓하고 거기에 대한 불행한 자기 자신의 연민에 빠져서 우울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전쟁에서 유리한 점은 하나도 없고요. 우리의 관심은 이러한 전쟁터에 지금 사는 것이 인생인데, 여기서 어떻게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것인가, 이겨야만이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야 할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기지를 못하면 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왜? 그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죄의 포로가 되죠. 포로가 된다는 것은 죄가 준 생각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말하고 그 생각을 품고 살고 그 생각대로 표현하고 사는 거예요. 그 생각에서 오는 고통, 그 생각에서 오는 교만, 그 생각에서 오는 즐거움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포로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죄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하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훈련을 하고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강하게 키우는 데 관심을 가져야지. 어떻게 하면 내 욕심을 채우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형통하게 잘 살까? 그런 데만 관심을 가집니다. 여러분, 그런 데 관심을 가진다고 해서 우리의 원수 죄는 가만히 있어요? 아니죠. 포로 생활하는 거예요. 포로 생활. 죄의 포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특별히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은 문제가 일어나는 그 상대방의 사람만 생각하지요. 그게 바로 싸움에서 다 패배합니다. 백전백패합니다. 그것은.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 속에 있는 죄가 그렇게 주동하여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악한 생각이 일어나죠. 복수하고자 하는 생각이 일어나죠. 왜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도 동일한 죄가 살아있기 때문에 죄가 그러한 반응을 일으키고 그러한 충동을 일으켜서 내가 그 죄를 따라서 죄가 시키는 대로 죄가 생각으로 유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미운 사람을 해쳤다고 합시다. 야, 내가 승리했다. 승리한 것이 아니고 죄가 나를 종으로 사용한 것이고 이용당한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사건 잘 아시죠? 그 형 가인의 마음에 아우에 대한 미움이 생겼어요. 죄가 그 안에서 동생에 대한 시기 질투심이 일어나더니 그 다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생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그 생각을 따라서 자기 동생을 쳐서 죽이잖아요. 그 죄가 우리 모든 사람 안에 살아 있습니다. 이 죄가 어떠한 계기만 일어나면은 나를 위한 척하면서 내 안에서 나를 충동해요. 그래서 상대방에 복수하고자 합니다. 그런 복수하고자 하는 것을 따라서 내가 하는 것이에요. 뭐예요? 죄가 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악한 생각에 빠져있는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죄가 너를 원한다 그랬어요. 내 속에 있는 죄가 너를 사용하려고 한다 그랬어요. 그 죄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악한 영, 사탄이 있는 거예요. 대인관계에서 악한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멸시하는 그러한 행동과 소리를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지요. 자, 그렇게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소리를 들은 나는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반응합니까? 내 속에 살아있는 죄가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이 일어나요. 나도 똑같이 미움으로 분노로 일어나요. 그 다음에 똑같이 복수하고자 하는 것으로 또 일어나요. 그것 따라서 나도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을 상대방이 먼저 하고 나는 나중에 했다는 차이는 있지만은 똑같이 죄의 종로로 타고 죄가 나타나는데 쓰임 받은 것이에요. 이것이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욕심, 교만, 남을 멸시하는 것 전부 다 똑같은 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싸워 이겨야죠. 이기지 못하면 종로로 탑니다. 비록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 나타나는 그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나는 종로로 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종로로 타면은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나는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강하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저 내 소원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복을 받고 모든 것이 자기 믿는 대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싸워서 이겨야 내가 갈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갈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높이고 아버지를 섬기는 삶이에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이겨야만이 가능하지, 이기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는 데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죄에서 오는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나와의 원수요, 그 원수는 나를 위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고 나를 불행케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릴 복을 못 누리게 하는 것이 우리의 원수, 죄가 목표를 두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죄와의 싸움터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야 비로소, 내가 이 몸을 벗어버릴 때야 비로소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거 훈련하고 배우고 또 훈련하고 배우고 싸움을 잘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섭섭한 일을 만나면은 그냥 넘어진다는 것이 뭐예요? 내 안에 살아있는 죄가 주는 생각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섭섭한 일을 당하면은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가 보다. 누가 그 말해요? 내 속에 있는 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믿어버려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구원받았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늘 말씀해 주세요. 생명의 생각으로 항상 말씀해 주세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 것인지, 나의 원수가 되는 사기꾼인 죄로부터 오는 생각을 믿고 살 것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훈련해야 됩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은 반드시 그 사람 속에서도 죄가, 내 속에서도 죄가, 똑같은 우리의 원수 죄가 나름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름대로 판단합니다. 나름대로 그에 대한 반응을 일으켜요. 그것을 믿어버려요. 그것을 믿으면은 우리는 대인관계가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복수하게 됩니다. 누구의 종입니까? 누구의 짓입니까? 죄가 이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죄 종에서 자유함을 받은 자인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죄의 종에서 자유함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정신 차리지를 아니하고 똑같이 그 죄에서 소리가 나오면 그것을 믿고 따라가 버려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해방시켜 주셨는데 또 그리로 가는 거예요. 누가 정신 차려야 되겠어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죠.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달려갈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죄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여호와의 궤를 어깨에 메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요단 강물 안으로 들어가니까 요단 강물의 흐름을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셨지 여호수아가 막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막은 것도 아니죠.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셨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에게 수시로 일어나는 이 죄의 세력, 죄의 권세, 죄의 미혹, 죄의 활동을 누가 다스려 줄 수 있느냐?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내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문제를 만났을 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죄의 생각대로 그 사람만 바라보고 그 문제만 자꾸 바라보면은 죄에 자꾸 빠집니다. 자꾸 빠져요. 처음에는 미움으로, 그 다음에 빠지면은 분노로, 그 다음에 더 빠지면은 복수하고자 하는 것으로, 더 빠지면은 죽이고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발전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내 생각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두세요. 말씀대로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말씀대로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으로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분을 부인하고 그분이 계시는 것을 믿지 않고 그분이 계시는 것을 모시지도 않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십니까? 안 나타내세요. 믿음으로 그분을 모시고 있어야 그분이 영광을 나타내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선한 싸움, 죄와의 싸움에서 주님이 그 죄를 다스려 주시지 내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주님을 모시고 인생을 살아야 평탄해지는 거예요. 왜? 주님이 대적을 물리쳐 주시니까.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서 이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기신 것을 잘 알았던 다윗이 하나님께 찬송하잖아요. 그리고 전쟁에서 그 가져온 전리품을 전부 다 하나님의 집에 성전에 다 바치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기셨으니까.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오늘도 주님의 보호를 받고 살고 이 선한 싸움의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대적을 주님으로부터 물리침을 받아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짐 받았을 때도 그 다니엘을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거든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짐 받았을 때도 다니엘은 그 자기가 있는 곳에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자를 막으셨어요.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대적을 물리치시는 것을 목격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더 높이고 주님을 더 믿고 주님께 더 영광 올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계셔야,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분,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있어야 구원의 은혜를 오늘도 내일도 받으면서 믿음 생활 할 수가 있습니다. 깨어서 믿음으로 주님 모시고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